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월 가족법회를 맞이해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신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은 대단히 바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뜨는 어떤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봄은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움츠렸던 모든 동물들, 특히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에게 크나큰 어떤 그 희망으로서 들뜨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에 모처럼 맞이한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많은 나들이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도 대단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족법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한자리에 하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떨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복을 받을 만한 행위에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순간순간 유혹을 이기지 않고 마음이 부르는 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짐승과 결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도 생기고 또한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부분 또한 인간만이 가져볼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정기법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거의 이 법당이 그득할 정도로 모여주십니다만은 가족법회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정기법회와는 성격이 다른 가족과 함께하는 법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가족법회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의 기본 단위는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화합하는데 행과 불행이 그곳의 모든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너가 어떻게 어우러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요소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중생의 가르침을 베푸신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설법을 하셨다라고 정의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러내기는 쉽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어를 완성시키는 부분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오직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완성을 실천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전생으로부터 많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시고 그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당신만이 즐겼던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가르쳤던 것이 불교의 시작이면서 불교의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구성하는 부분은 삼보를 구성을 해서 불교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불, 법, 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법과 그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승단이 이루어졌을 때 삼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한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삼보의 구성을 통해서 불교를 펴기 시작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법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승단은 구성이 되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삼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삼보는 받들어짐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스님이다 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들어 모심의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스님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스님이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려면은 스님이 존경받는 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이 실천을 어떤 존경받는 어떤 그런 행위의 기본은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스님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모습을 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대행할 수 있을 때 이미 그 스님은 존경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와 같은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실천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해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스님이라고 하면은 스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냥 표기를 하면 되는데 왜 승단이라고 했을까? 승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만을 지칭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가르침의 소위 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라고 했을 때는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는 스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표함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단은 바로 사부대중을 승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는 남자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바니는 바로 여러분들 여자 신도님을 일컬어서 우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부대중이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승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삼배를 할 때 불, 덕, 승 마지막에 절을 하는 것은 스님에게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도반에게도 절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절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순간이 절을 할 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절을 하면 하심하게 돼 있어요. 절을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게 돼 있고 사람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진실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도 있는 행위가 전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미웠을 때도 절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속이 상할 때도 절을 할 필요가 있고 내 속이 너무 갑갑할 때도 절을 해서 풀을 필요가 있어요. 절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청정하게 이끌어 만드는 행위 모든 부분을 다 수행이라고 봐도 돼요. 절을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중생의 근기를 저버려서 오직 청정한 부처의 행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일컬어 선이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불목선 3부로서 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한다면 들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들음의 종교, 듣는 종교라고 봐도 돼요. 들어서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한 들어서 내면 세계에 내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드러낼까요? 우리가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성이 있음을 아는 거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자성이 있는지 불성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너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너 스스로의 업에 의해서 세상이 구성이 되셔서 그 세상이 운영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들어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를 표현한다면 들음의 종교다. 듣고 깨닫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진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일반적인 종교의 차이 부분 중에 하나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는 건데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종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해하는 부분이 바로 불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있고 수행의 종교가 있다고 행위의 종교가 있다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자체는 이 세상 그냥 그럴 것이다. 누군가의 말씀을 쫓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아니고 따라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종교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은 틈만 나면 들으러 가는데 우리는 들어서 깨닫고 깨달아 실천을 해야 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불자들은
듣는 거에 대단히 인색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로 뺏긴 볼 수가 없어요. 절에를 가는 것을 대단히 아주 인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어줍니다. 듣고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썼을 때 우리는 불자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단히 인색하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아낌없이 갑니다. 적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신도들을 다 수용해내지 못해가지고 2번, 3번 이 교회 예배를 보는 그런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16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는 것 자체를 대단히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펴놓고 부르는데도 잘 안 와요. 펴놓고 부르는데도 제발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 고민하니까 어떤 분들은 선물을 좀 준비해 갖고 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자니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살 때는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기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애국에를 며칠 갔다 왔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라든가 어떤 이런 사회를 나가보면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목이 마르게 갈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국을 이렇게 가느냐고 하는데 교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큰 목마름은 없지만은 아주 그 적은 도시에 많지 않은 교민들이 모여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서너 개씩 돼도 불교 절은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본래부터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그 교민사회에 나가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나눠지고 뭐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면 따돌림이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돌려놔지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교민끼리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우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부의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는 결코 타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꿋꿋하게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소위 서로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연히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거기에서 삶과 타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성향이 거의 불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줏대가 있는 분들이죠. 난 아무거나 믿고 싶진 않다. 내가 밥을 굶고 내가 조금 더 애로울 수는 있어도 난 그곳엔 가고 싶지 않다. 나하고는 정성은 맞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주장하는 게 무슨 얘기만 많이 할 것 같아요. 전 부처님 얘기만 많이 해요. 목사님은 만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스님 입장에서는 만나면 불교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지. 난 그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 틈만 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조금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불교가 최고라고 치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아집이 참 강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는 두드리기면 솔직한 기분으로 그래요. 부처님 믿는 집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들어서 밥을 먹으면요, 그 집 밥은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에 한번 들어가서도 그게 아니고 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탁 들어오면은요,
그 분위기가 벌써 맛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다 맛있다는데 이 세상은 마음이 지배를 하는 거다. 근데 요번에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분들이 성향이 불교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전 법회를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지 않으면 전 중간에 그냥 끝내버려요. 왜? 팔리지 않는 물건을 사달라고 사정한다고 사주냐 이거예요.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지.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오히려 그 가치는 떨어지지 높아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눈치부터 봅니다. 법회를 보러 가도 아, 이 법회가 지금 잘 맥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사람을 만나도 나하고 느낌이 오고 가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는 불교가 종교입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참 이야기가 편안하게 돼 있어요.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길을 세워서 탁 뜨는 순간에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고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 얘기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거든요. 나는 부처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들은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세상은 획일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성실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은 부분을 보고도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부분을 가고도 불행해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컨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고 1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기준점이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때로는 적은 거에도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며칠 지나고 나면 식상해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막 했을 당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십니다. 난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들었다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보리죽만 끓여 먹어도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만 있으면 보리죽을 끓여 먹고 앉았을 때 행복하고 단칸방에서 굴러도 절대 행복하고 사골세 빵을 얻어 살아서도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돼서 2, 3년만 지나고 나면 방이 좁아 죽을 지경이 생깁니다. 이제. 하고 많은 여자도 딸아들은 시집도 잘 갔는데 나는 재수없게 이 인간만 내가지고 이렇게 척박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는 사람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알토란같이 살림을 살아서 밤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면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골세빵, 전세빵을 전전하다가 적지만 내 집을 갖는 순간이 최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그 이후에 큰 살림으로 발전을 해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하는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행복하려고 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보다 넓은 곳으로, 보다 넓은 곳으로, 보다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지만 냉장고 사면은 며칠 행복해요. 냉장고 사면 새 제품 나오기 전까지 행복해요. 그렇죠? 냉장고 샀을 때 행복한 게 남의 집 냉장고 없을 때 우리 집만 냉장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아주 촌놈이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저는 아주 두메산골에서 컸어요. 전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얼마나 촌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친척 한 분이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텔레비전을 보내준 거예요. 흑백 텔레비전 옛날에 다리 4개 달린 거 기억나세요? 요즘엔 텔레비전이 다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큰 박스에 다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흑백 텔레비전을 보내줬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의 어떤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축 있는 사람 손들어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손들어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잘못된 게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손들어봐. 그래서 전기 안 들어오면 묻질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 무조건 그거는 안 물어보고 무조건 묻는 게 텔레비전이 있는지 전축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텔레비전이 있다고 당당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그리고 친구들만 만났다 그러면 그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참 잘했어요. 우리 지금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라고 목에 힘을 줬으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남이 갖지 않은 부분을 가졌을 때 우울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일 뿐이지. 근데 그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거예요? 자기 아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배터리라는 거 아시죠? 아침에 학교 갈 때 배터리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기 들어오는 집에 갔다가 그걸 충전을 시켜가지고 학교 끝나고 올 때 그걸 지고 와요.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시키면 청성으로도 그걸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팔려가는 당나귀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너와 내가 같은 데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았을 때 행복하거든요. 이걸 너무 행복이라고 잘못되어진 행복을 통해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은 없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불행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인간이 물질로서 행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과 같은 황금 덩어리를 가져서도 인간의 욕구는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비롯돼야 돼요? 저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불교 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불교가 불리듯이 거의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역할을 크게 하는 게 티베트 불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티베트의 이 스님들이나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을 안 해먹는 겁니다.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일을 안 해먹느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온 거는 몰라도 관계없다. 온 것은 무엇인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단지 온 걸 모르는 나이지만 가는 곳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에? 온 것은 어차피 업을 통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믿지만 내가 가는 곳만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는 곳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툭 하고 나서 묻는 게 스님한테 물어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그럼 나는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는데 네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몰라. 그냥 전생에 인연을 통해서 세상이 현생의 인연이 되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냥 가져갈 뿐이지 뭐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한다는 얘기가, 스님, 난 죽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나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건 지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오직 미래의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좀 굵직하지만 그들의 삶은 미소로 일관하는 거예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극에 달할 정도로 행복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그 행복의 기본은 무에서부터, 무명을 밝히는 곳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 가가지고 교민들을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듣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게. 그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막연히 알고 있을 때,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스님과 한 몇 시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너무나, 세상은 결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자긍심에 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대단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들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귀를 세워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법회가 있고 가족법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에를 좀 오라 그러면 선물을 줄 거요 안 줄 거요 하고 앉았는데, 오직 인간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라고 하는 큰 선물이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들음에 인색해 하면서 물질만을 구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난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의 첫째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현묘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오직 집에 앉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아내는 절에를 열심히 가고자 합니다. 근데 남편은 절에를 가는 걸 반대를 한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스님, 속 터져 죽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도 불교고 나도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를 실천하는 방법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시간만 있으면 스님 법문을 듣고자, 스님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보다 좀 덜 떨어지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우주 공간이 다 내 집이고 사사금 급을구이면 천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바빠 죽겠는데 절에를 가는데 못 가게 한다. 그 남편이 뭐 하는데요? 남편이 이발하는 거예요. 이발사. 그 이분이 이발사니까 나름대로 맨날 머물러 계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아내가 절에를 가는 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머리 감겨야 되는데 쓸데없이 가고 앉았다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서 불교가 이해되실 거라면 부처님께서는 뭐 하려고 1250의 비구를 중심으로 설법을 하셨을까? 여러분, 설법을 듣는다는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전생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나찰에게 깨달음의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살을 베어서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진리를, 우주 공간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뼈를 깎는 수행을 거듭하고 있는 순간에 천상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재앙막작하고 세상의 악한 일을 모두 다 져버리고 모두 악한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중선봉행하여 착한 마음을 실천해서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 다 천상에서 소리가 돼요. 그 너무나 세상의 진리가 뭘까? 세상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구하는 걸까? 이 세상의 삶의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 부처님에게 탁 들리는 소리가 그와 같은 음악의 소리에 느낌이 있어서 눈을 탁 펴보니까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독을 쓰고 있는 나찰만이 있을 뿐이야. 그 신비스러운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위는 다 져버리고 착한 것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에 감동을 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땐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찰에게 물어봐요. 혹여 당신이 아까 한 그 이야기를 한 거냐? 응? 당신이 아까 그 한 얘기가 당신이 한 얘기냐? 그래 나찰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한 게 맞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찰이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까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햇소리를 조금 했을 뿐이다. 내가 한 얘기는 진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굶고 굶어가지고 햇소리를 좀 한 거다. 허기가 지어서 햇소리를 좀 한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배고파 죽어가는 진리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배고파 죽어가는 나 좀 살려달라. 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의 피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의 살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 좀 살려달라 이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구절 뒷구절을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내 몸을 주겠다. 그 살을 베어서 주어요. 살을 베어서. 근데 그 나차는 그걸 받아먹고도 아직도 모른다 이거. 나는 아직까지 줄인 배를 난 채울 수가 없다 이거. 그 조건을 붙이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 몸을 날려가지고 당신 몸에 당신 입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구절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마지막 구절만. 그 마지막 구절이 자정기의하면 희재 불견이라. 마음이 청정하게 비워지면 그것이 우주인생의 진리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복잡하게 번뇌가 끼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므로 모든 욕심과 모든 중생의 번뇌를 다 없앴을 때 진리를 완성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몸을 탁 던져요. 그때 그 나찰은 탁 부처님의 제불보살의 모습으로 탁 바뀌어서 부처님을 받아서 진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푼다. 그럼 여러분 부처님도 이미 전생에 수많은 선지식들에게 듣고 들어서 깨우쳐서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폼만 잡는 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마음속에 불교가 있는 건데 뭐를 쫓아가느냐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공부를 하러 보내는 것 자체는요, 선생님에게 일반적인 강의만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우수한 아이, 7살 밖의 아이가 이번에 고위검정고시까지 끝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아이가 나오대요. 나왔죠? 그걸 저는 아침에 아주 그거 너무나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부분이 고민하는 게 뭘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가 머리를 좋아서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지만 하나의 고민사항은 뭐냐면 함께 어우러져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학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 더 큰 거예요. 유치원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생님에게 한글 배웠느니 숫자 개념을 제대로 익혔느니 공식을 쉽게 설명을 해주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끼리 어우러져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또래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학습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그건 장애가 받을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장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처님 진리라고 하는 부분도
혼자서 완성하기 위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부처님도 그래서 전생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축적시켜서 그것을 지식으로서 채웠던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함축을 했기 때문에 우주를 깨달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여러분들 듣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우선시 되죠. 불교대학도 가야 되고 스님 법문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이웃에 도반이 있으면 도반하고도 함께 기회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좋은 쪽으로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쓸 때, 들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항상 낼 수 있는 마음을 진리를. 근데 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또 쓸데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의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무려 99명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그래서 살인마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그 앙굴리마라는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앙굴리마라는 이미 그 사람이 기본 바탕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진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졌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은 참 착한데 잘못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누굴 만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굴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들음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듣는다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을? 좋은 소리를, 진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깨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지 못하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깨우치게 돼 있고, 둘을 들으면 둘을 깨우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를 들어서 다르게 이해를 하면 하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고, 열을 들어서 열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열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명에 차있던 내가 하나의 진리를 들어서 하나의 지혜를 얻었다고 했을 땐 내 마음에 무명은 하나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간단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이 아는 사람과 많이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더 깝깝해요? 누가 더 깝깝하죠? 아는 놈이 더 깝깝해요. 그죠? 왜? 아니까 깝깝한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길 내려가면 분명히 죽어요. 근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려가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 속 많이 터지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이 가장 많이 터지는 분 누구? 부처님이야. 네? 그 이런 심정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들,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둔 부모와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가 있으면 누가 더 깝깝해요? 에? 부모가 더 깝깝해. 저건 분명히 공부를 안 해서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후회를 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면 아는 것만큼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걱정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자비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비심이. 그래서 혹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스님은 좋겠습니다. 왜요? 딸린 새끼가 있으니까, 먹여 살릴 가족이 있으니까 세상에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내 꼴을 보니까 편해 보여요? 편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삶이 걱정스럽고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여염집에서 내 먹을 거 내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이 편할까요? 그분들이 편할까요? 에? 여염집에서 살림 사는 사람은요 고성 산불이 나고 양양 산불이 났어도요 그 산불 나갖고 잠 못 잔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빼놓고 얘기해서 없잖아. 내 집 안 터지면 다행이라는 생각 가지고 한편에 잠 잘 자고 있을 때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밤에 쫓아가서 발을 동동 골라가지고 그 불이 하루빨리 꺼지기를 마음 졸이고 휘말려가면서 노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삶이 커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복잡한 인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라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복잡한 인생으로 치달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알고 나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냥 바보가 되고 말든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킬 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지킬 게 없어요.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하면요 걱정을 안 해요. 무식하면 애가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나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부모들은요 애를 낳는 것 자체를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애를 개패듯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근데 요즘 많이 아는 부모들은 자식을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절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 근데 우선 순간적인 애를 통제하는 방법은 말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빨라요? 두들겨 패는 게 빨라요? 몰라요? 패니까 좋대. 세상에 쉬운 거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 개빼도 패거리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그래 안 그래? 그게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지도 몰라. 진짜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는 형태의 가족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 무식하면 서로가 피차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진리 가게 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나로 바꿔가는 게 불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들으라 이거죠.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돈 버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싸댕기고 가서 듣는데 어떻게 했을 때 미래의 나를 내가 가야 할 곳을 찾는 정말 영원히 행복의 삶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삶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데도 절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 누가? 이 자리에 안 온 분들이 그래. 진짜 큰 게 어떤 게 큰 건데? 우선 지금 부동산을 해서 수백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어봐도 그거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거 가져가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요즘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그거 집어넣고 가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근데 그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빼먹어도 결코 달아지지 않는 그 참된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는데도 결코 그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사람 많아. 왜 꼭 개돈을 타면 법변 날만 개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놀러를 가도 일주일이 4주, 5주가 되는데 꼭 첫째 주 일요일 가족 발표 보는 날만 계가 이루어지고 놀러갈 일이 생기는지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야. 그걸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참 세상은요 너무너무 웃깁니다. 왜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다가도 꼭 스님 보러 갈 시간만 되면 일이 생기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를 시키느냐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호사담합니다. 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많은 마구니가 덤비듯이 당신도 어쩌다가 중생의 근기를 벗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구니가 덤벼가서 그런 거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말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그거 다음 주로 돌려도 되고 그 다음 주로 돌려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함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와 같은 과오가 반복된다고 하는 걸 왜 느끼지 못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순간 한순간 듣고 한순간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을 1년 하고 10년 하고 100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한생 살고 간 그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빛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지금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먼지가 그렇게 가라앉아서 눈에 보일 수 있듯이 우리 착한 마음,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들도 하나하나 듣고 하나하나 쌓아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명확하게 내가 이런 행위를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이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낼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 자식에게도 절을 했어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이 술을 먹고 맨날 속을 썩이거든 남편을 향해서 절할 수 있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세요. 내 아내가 하는 것마다 지혜롭지 못하거든 내 아내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전 이번에 잠깐 동안 여행 중에서 그 교민들을 뭐 여러 번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한 분이 그 다음날 일찍이 만나고 난 이후에 딴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집에를 안 가시고 스님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안 가시는데 한 분은 되게 좋아하면서도 이런 시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제사 때문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게 왜 그렇게 이뻐 보여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머니 제사 때 같으면 당연히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어머니 제사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천연기념물로 보여지는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변한 겁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우리 시간을 지내야 될까? 미국 시간으로 지내야 될까? 이것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죠? 우리 날짜를 지내야 될까? 미국 날짜를 지내야 될까?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몇 시에 지내냐고. 뭐 몇 시에 지낸대요. 그래서 이쪽 시간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쪽 시간 한낮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제사는 돌아가신 어머니 혼백을 불러서 위로를 해드리는 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그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내 부모를 상기해보는 것.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가족이 느낌을 함께 갖는 시간을 공유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결속이 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결속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있겠죠.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지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보면 제사가 갈등을 빚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 때만 되면 갈등이 일어나요. 큰 며느리는 혼자만 새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적은 며느리는 나만 부려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나면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가는 분들을 내가 꽤 봤어요.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대단히 큰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는 정성으로서 부모를 음덕을 기르는 행위가 바로 제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어머니를 칭송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별로 감동이 크게 오지 않지만 제사상을 달아나고 위패를 해 모시고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절이 좋은 거야. 절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 사람을 그렇게 진실하게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고 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좋은 종교를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봐요. 선도제를 하나 지내보면요.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너무너무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자꾸 찾아서 우리들도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사 음식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네가 일찍 왔느니 내가 일찍 왔느니 가장 힘든 일은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뒷볶고 앉았으면 아이들이 눈치챌까요 안 챌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치채야 안 채요?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 머리는 구단이에요. 진실하게 가족과 형제가 부모를 위한 마음이 크게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미소가 오고 가는 미소 그 행위로서 제사를 준비하면요 애들이 또 행복에 빠져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하면서 속으로 이갈반졌으면서 하면요 애들이 눈치 딱 채요. 아 이런 건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아이로 가장 순수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본인들이 내면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절이 참 사람의 감정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부분을 느낌을 가졌던 경우가 얼마 전 한 10년 전에 10년이 넘었죠. 우리 이제 그 세속의 아버님 그 환갑이라는 거 있어요. 환갑. 요즘 환갑 잘 안 하대요. 그죠? 근데 환갑을 해야 돼요. 환갑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리는 행위가 환갑인 거예요. 환갑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환갑을 해먹으면 뭐 오래 못 산다고 하고 환갑 해먹으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안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환갑은 해먹으나 안 해먹으나 그 나이 되면 아프게 돼 있는 거야. 어? 환갑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환갑이 넘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환갑상 받아먹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엔 환갑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갑 안 해먹은 분도 때 되니까 다 아프더라고. 나이 70이 되신 분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묻는 게 스님 이상하다 이거야. 왜? 내 다리가 왜 아프냐 이거야. 그건 난 답을 알아.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프지. 많이 써먹었으니까 아프지. 80년을 끌고 다니는데 그게 안 아프겠어? 근데 이상하게 아프다 이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이 한갑대가 되면 당연히 몸이 아픈 데가 생기게끔 돼 있고 마음이 그만큼 여려지게 돼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이거죠. 해드릴 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난 가끔 와가지고 스님 환갑을 해먹어야 돼요? 안 해먹어야 돼요? 그러면 난 꼭 해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환갑이 돼서 이제 평상시엔 잘 막 못 가봤지만은 환갑이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보니까 딴 형제들 전부 다 한복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번씩 다 입고 있는데 내 것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갈등이 일어났어요. 난 승복을 입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너무 별나게 놀 것도 없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 나오면서부터 승복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날만큼은 자식으로서 돌아가서 당연히 즐겁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절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잔을 올려서 이제 절을 드리는데 다 쌍쌍이 나오는데 나만 혼자 나가잖아. 다 쌍쌍이 나와서 하는데 그 이제 내 순서가 돼가지고 절을 하는데 저는 한번 느낌이 없이 옛날에 우리 부모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성장 안 하면 나중에 부모님 제가 모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건방지죠.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러는데도 그때 제가 너무 남발을 많이 했어요. 요즘 생각하니까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 책임도 못 지고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출가를 하고 난 이후에 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그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돋궈쳐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 이제 부모님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그 잔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하고 놨더니 참 내가 이 부모에게 내가 힘대만 줬지 하나도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을 드리고 난 이후에도 많이 울었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내가 왜 울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아, 저게 혼자 있으니까 서러워서 저런다. 다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이로워서거나 스님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회의가 힘들고서 뭐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내 역할을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부모가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기에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맨날 나만 만나면 기도를 한대요. 그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절을 안 다니신 분은 딴정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발 좀 그 마귀 집단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가 그렇게 이제 그날 그 부모님에게 이제 잠을 울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 기도가 맥히는 줄 알고 나한테 와서 신경 쓰지 말고 나오라고 자기가 신경 써보겠다고 먹고 살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겠다고 그러는데 참 그 내 마음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마음속으로 흘려야지 함부로 잘못하면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오해도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사라든가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때가 되면 절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달라. 또 남편이나 이웃이나 부모나 형제나 모든 부분들도 반드시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문화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문화이니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를 선하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자정을 일깨우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종교의 행위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항상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불자가 되어주시지 않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선은 법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